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사람은 착한 일을 해야 합니다. 사람이 왜 착한 일을 해야 합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착한 일을 해야 합니다. 사람이 착한 일을 하지 않으면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착한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면은 짐승이란 말인가요? 아니요. 짐승보다 못한 존재입니다. 왜 사람을 짐승보다 못하다고 하나요? 이는 사람 구실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구실이라는 말은 마땅히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말하는 것이죠. 구실은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책임이나 일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니까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사람이 사람 구실을 하지 못하면은 사람이 아니라 짐승보다 못하다고 하지요. 왜 그런가요? 짐승은 자기의 구실을 잘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는 개의 구실을 잘 하고 고양이는 고양이 구실을 잘 합니다.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는 요즘은 개냥이가 인기를 끌고 있지요. 개냥이를 개 같은 고양이라고 하면은 무식하게 말한다고 말할 사람이 있을 겁니다. 개냥이는 강아지를 연상시키는 행동 성향을 가진 집 고양이를 지칭하는 용어라고 합니다. 몇 년 전만 해도 길 고양이는 사람을 피해 다녔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길 고양이가 사람을 따라다니죠. 아마 서너 달 전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어느 날 아침 주차장에 차 있는 곳으로 가고 있는데 어떤 길고양이가 아주 친근하게 다가와 제가 오히려 깜짝 놀란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고양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고양이가 가까이 오는 것을 꺼립니다. 길고양이가 제게 다가와 꼬리를 치려다가 참 개가 아니죠. 개가 꼬리 치는 것이고 고양이는 꼬리 치지 않지요. 저에게 달라붙으려다가 제가 움찔하니까 안 그런 척하고 지나갑니다. 이것이 고양이의 습성이라고 하지요. 눈치가 상당히 빠른 고양이입니다. 우리 아파트의 길 고양이는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제 제가 지나가면은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길고양이에게 별 볼 일이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요즘 길고양이는 사람을 잘 피하지 않습니다. 본래 고양이는 부지런히 밥을 주며 길러도 가까이 하지 않고 고양이에게 밥을 주어도 사람이 물러나야 한동안 경계태세를 유지하다가 눈치를 살피며 밥을 먹습니다. 그런데 요즘 고양이는 개냥이 수준으로 많이 길들여져 있다고 하지요. 밥을 주면은 바로 와서 먹거나 사람에게 아주 친근하게 잘 붙어 있다고 합니다. 저는 고양이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고양이의 천성을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은 고양이의 성격은 어릴 때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개냥이 유전자를 가진 고양이도 있다고 하네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터키시 앙고라는 낯선 사람을 경계하지 않는 성격으로 활동적이고 애교가 많다고 합니다. 장화시는 고양이로 잘 알려진 스코티시 폴드 고양이도 부침성 좋기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개냥이를 조사하면서 느낀 바는 그래도 고양이는 고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잘못 안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개냥이는 공격성이 없고 애교가 많은데 개처럼 훈련시킬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개냥이는 낯선 사람과도 잘 어울린다는데 개는 낯선 사람을 경계하죠.
오직 주인에게만 충성합니다. 개는 잘못해서 혼내면은 잘못한 줄을 아는데 개냥이는 공격한다고 합니다. 개는 무조건 주인에게 순종하나 개냥이는 자기를 부지런히 섬기는 집사라도 공격합니다. 나는 집사가 집을 지키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요즘에는 고양이를 지키는 사람을 집사라고 하더라고요. 개는 집을 나가지 않는데 개냥이는 가출해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개냥이에 대해 말한 것이 자기가 돌보는 고양이와 다른 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제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은 개냥이가 개같이 흉내를 내어도 고양이라는 것입니다. 짐승은 자기의 구실을 아주 잘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닭을 개처럼 키우고 돼지를 개처럼 키워도 절대로 개가 되지 않습니다. 개를 사람처럼 키워도 원숭이를 사람처럼 키워도 사람처럼 행동하는 짐승은 없지요. 개를 개같이 키워도 개가 되고 개를 사람처럼 키워도 개는 개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사람같이 키워도 사람으로 키워도 개만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개자식이라 욕하는 것이죠. 사람은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사람 구실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됨됨이가 되었다라고 말할 때 이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고 사람이 착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착한 일을 하기는커녕 개만도 못하다고 말합니다. 사람을 개자식이라 하니까 개가 기분 나빠서 욕을 합니다. 개가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말을 못하니까 욕을 못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개가 말을 한다고 해도 개는 욕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개가 하는 행동을 보면은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개 중에는 가끔 미친 개가 있기는 하지만은 개는 주인이 개 같은 짓을 하여도 오직 충성합니다. 개를 욕되게 해서 죄송하고 또 욕해서 죄송합니다. 욕은 우리의 수치스러운 문화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욕을 잘하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아닐까 합니다. 요즘 아이들의 말이 욕에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났죠. 옛날에는 군대 가면은 남자가 명령어 빼놓고는 다 욕이었습니다. 중고딩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 강의에서 강사들은 이승만, 박정희는 뭐뭐 새끼, 뭐뭐 놈 이런 욕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런 강의를 부지런히 들은 학생들의 의식 속에는 자연히 욕이 자리 잡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전에는 욕설은 불량 남학생들의 전유물이었지만은 어느샌가 어린 학생도 여학생들도 별 생각 없이 욕설을 입에 담습니다. 연예인들도 드라마나 예능 방송에서 욕실을 뿜어대고 시청자들은 욕을 즐거워합니다. 대놓고 욕해줌 같은 어플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환경미화원에게 욕설을 하는 여대생, 길거리에서 노인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까지 하는 초딩생, 상사에게 욕설을 듣고 모멸감에 자살한 병사도 있습니다. 전 세계에 욕을 하지 않는 나라는 없어요. 욕을 하지 않는 사회가 있을까요? 아마 꿈의 부족이 아닐까 합니다.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쓴 상대적이며 절대적인 지식의 백과사전이라는 책에 꿈의 부족이 소개되어 있는데 베르베르는 이 책을 14살 때부터 쓰기 시작한 거대한 잡동사니의 비밀 창고라 했고 여기에 간단한 역사적 사실, 사회적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밀림 깊숙한 곳에 세노이라는 원시 부족이 살고 있었다. 매일 아침 불 가까이에 둘러앉아 식사를 하면서 그들은 저마다 간밤에 꾼 꿈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다. 누구인가 해를 끼치는 꿈을 꾼 사람은 꿈속에서 해를 입힌 사람에게 곧바로 선물을 주어야 했다. 꿈에서 남을 때린 사람은 그 맞은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역시 선물을 주어야 했다. 아주 재미있는 세노이 부족 있죠. 세노이 부족은 1970년대에 자기들이 살고 있는 숲이 개간되면서 사라졌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 세노이 부족과 같이 지금도 원시 생활을 하는 부족은 욕이 없을 것이라 단정할 수 있겠습니다. 이들에게는 욕이 필요 없으니까 욕이라는 단어가 아주 없죠. 욕은 문화입니다. 그러므로 욕은 소위 문화화되었다고 하는 인간이 가진 특성입니다. 사람이 잘 문화화되었다는 것이 욕을 잘 한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역설적이죠. 아마도 세상에서 욕을 가장 잘 하지 않는 나라가 일본이 아닌가 합니다. 제가 20여 년 전에 일본 목사님에게 한국말을 가르쳐 줄 때 일본 욕이 궁금해서 빠가야로가 무슨 뜻인지 물어본 일이 있습니다. 빠가야로는 아직까지 남아있는 일본 식민지의 잔재로 아직까지 우리말 속에 남아있는 것이죠. 제가 아주 놀란 사실은 그 목사님이 빠가야로가 무슨 말인지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은 요즘 그런 욕 안 하기 때문에 잘 모르죠. 빠가야로, 아마 나이 많은 사람들은, 라떼 사람들은 빠가야로라는 욕을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빠가야로라는 욕이 있는데 일본 목사가 빠가야로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대요. 일본 문화는 상대방에게 대놓고 욕을 하지 않으니까 그런 욕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모를 수도 있겠습니다. 빠가야로는 우리식 발음이고 본래 바카야로라는 말인데, 바카라는 말은 바보, 야로라는 말은 놈, 그러니까 바보 녀석이라는 말 있죠. 바카를 한자로 표현하면은 마록인데, 마는 말마고 록은 사슴록입니다. 이는 중국의 고사 지록위마에서 유래된 말로 지 가르칠지, 록 사슴록,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한다는 것에서 이는 사마천이 쓴 사기 중 진시황 본기에서 유래한 고사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바카야로는 말과 사슴도 구분하지 못하는 바보라는 말입니다. 일본에도 욕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들은 대놓고 욕을 하지 않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일본은 속으로 욕을 품고 한국은 대놓고 욕을 합니다. 사람은 착한 일을 해야 한다고 서두를 꺼냈는데 사람이 짐승만도 못하다는 이야기를 하다가 욕을 하는 것으로 끝냈습니다. 욕은 욕구 불만의 표출입니다. 욕은 욕구 불만으로 저주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욕은 저주입니다. 사람이 잘 먹고 잘 살면은 또 많이 배웠으면은 더욱더 감사하고 축복해 주어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배가 부를수록 욕을 하며 저주합니다. 참으로 고약한 일이지요. 고약할 것이 전혀 없어요. 사람이 악하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천성적으로 악하다는 말입니다. 야고보 형제는 사람의 이러한 혀를 불이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불이요 불의의 세계입니다. 우리 지체 중에서 우리의 온몸을 더럽히는 것이 혀입니다. 혀가 사람의 인격이죠. 사람이 아무리 잘생기고 또 잘 입고 잘 살아도 입에서 불이 나오면은 그는 지옥인 것이죠. 혀는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는데 이것은 지옥불에서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혀는 자기도 태우고 세상도 태우는 저주의 지옥불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혀가 지옥이죠. 사람은 혀로 사람을 다 지옥불로 보냅니다. 7절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8절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사람은 혀로 온갖 짐승과 새와 바다의 고기까지 길들일 수 있지요. 그런데 아주 놀라운 일은 사람의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사람의 혀를 길들일 수가 없어요. 혀는 쉬지 아니하고 악을 바라지요. 사람을 죽이는 독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총이나 칼로 죽이는 것보다 혀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 훨씬 더 포악합니다. 총이나 칼로 죽인 것은 사람을 죽였다는 것이 아주 분명하지만은 혀로 사람을 죽이는 것은 흔적도 없이 죽이죠. 9절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10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도다.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참으로 희한한 일이죠. 사람이 혀로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는데 또 이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악한가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는 것이 놀라운 일인데 이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야고보 형제는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묻습니다. 12절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맺을 수가 없지요.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혀는 단물도 내고 쓴물도 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13절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지혜와 총명이 있습니까? 그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라고 말합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은 지혜와 총명이 있다면은 착한 일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지혜의 온유함 안에서 착한 일로 그 행함을 나타내라고 하지요. 지혜와 총명이 있다면은 마땅히 착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착한 일을 한다는 것으로 지혜와 총명이 있다는 것을 보이는 것이지요. 15절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진리를 거슬러서 오만하고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아니요 세상적이요 이는 영적이지 아니하며
마귀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무엇인가요? 17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18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의의 열매를 거둔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은혜와 지혜를 주셔도 사람들은 여전히 시기하며 서로 싸운다는 것이 사실이지요. 사람이 은혜와 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서로 싸울까요? 야고보서 4장 1절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싸움이 사람의 욕심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2절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 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해. 사람이 욕심을 낸다고 해서 얻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욕심이 심하면은 살인하며 시기하기도 하지요. 살인하기까지 하며 시기해도 능히 취하지 못해. 그런데 너희가 얻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너희가 욕심을 내고 또 시기하며 질투하며 살인해도 얻지 못하는데 얻지 못하는 이유는 그게 아니야. 욕심을 내고 시기하고 싸우고 죽인다고 해서 얻는 것이 아니란 말이야.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야. 내 이웃과 경쟁적으로 전투적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얻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얻으려 하면은 반드시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사실은 야고보 형제가 처음부터 말했죠. 야고보서 1장 3절에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4장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얻으려면은 반드시 구해야 하는데 구해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받지 못하는 아주 중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자기 욕심을 위해 잘못 구하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욕심으로 구하기 때문에 시험을 받는다고 말했죠.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래서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은 심지어 사망에 이르기까지 한다고 경고했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도 사람이 자기의 욕심으로 인해서 망하게 한다는데 사람이 망해야 할까요? 5절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을 두셨고 그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욕심으로 망하게 될 때 하나님의 성령이 탄식하며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두십니다. 하나님께서 시기하기까지 열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보호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잘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받으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들어야 합니다. 겸손하게 듣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을 수가 있어?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의 더욱 큰 은혜를 받으려면은 두 가지가 따라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복종입니다. 둘째는 마귀를 대적하는 일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 두 가지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 두 가지의 실상은 하나입니다. 10절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 앞에서 낮추는 것, 이것이 정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는 것이죠. 겸손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를 이룹니다. 야고보 형제는 이제 우리의 현실적인 삶을 예로 들어서 아주 살갑게 교훈합니다. 13절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며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야고보 형제의 이 이야기는 우리 인생의 은유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계획을 세우지요. 어떻게 하면은 자기 인생에 유익이 될까 고민하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달란트로 장사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물건을 파는 장사를 하고 어떤 사람은 물건을 만드는 장사를 하죠. 어떤 사람은 포도를 심는 장사를 하고 어떤 사람은 병을 고치는 장사를 하고 어떤 사람은 입으로 장사를 하고 어떤 사람은 권세 부리는 장사를 하고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장사를 합니다. 모두 다 각기 자기의 방식으로 장사를 해서 인생의 이익을 보려고 합니다.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사람마다 이익을 남기려고 열심히 장사하고 있지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알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생명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내일 일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내일 일이 어떻게 될까 하여 점쟁이를 만나 점을 치지만은 아주 재미있는 사실은 그 점을 잘 친다고는 점쟁이가 자기가 죽을 날을 전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아는 점쟁이라면은 자기가 사업을 해서 돈을 벌 것이지 자기는 왜 늘 거짓말을 해서 속이며 돈을 버는 것일까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되는 사업이 점쟁이 사업이라고 합니다. 사람마다 영원히 살 것처럼 계획을 세우며 일을 하죠. 저 자신도 제가 얼마나 이 세상에 살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저는 120년을 살 것처럼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80개의 개척교회와 2개의 학교 세우는 비전은 앞으로 제 인생 120년을 추가로 산다고 하더라도 도무지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들이 믿지도 않는 비전을 위해서 저는 믿고 기도하며 수고하려고 하니까 인생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는 사실을 철저히 잊고 사는 것이지요. 15절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라면은
우리가 살기도 하고 또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부흥의 비전은 주님의 뜻이니까 분명하게 이룰 것이라 확신하며 믿고 기도합니다. 제게 이 믿음이 없다면은 불행하지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일을 이루셨다 믿기 때문에 더욱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모르고 일을 하지요. 만일 내일 생명이 끝난다면 누가 일을 하겠습니까? 5년 후에 자기 생명이 끝난다면 누가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영원히 살 것처럼 굴면서 비전을 갖고 일을 하는 것이죠. 어느 대학의 총장님이 95이 되어서 후회를 합니다. 내가 65세 정년퇴임한 후에 30년을 더 살 줄 알았다면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 거라 말합니다. 누가 30년을 더 살 줄 알았겠어요? 5년, 10년, 15년쯤 더 살 줄 알았는데 30년을 더 살았어. 그런데 30년 동안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후회하는 것이죠.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비전을 가지고 살면은 그 나이와 아무 상관없이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다고 믿으니까 그 믿음으로 사니 행복한 수고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16절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주님께서 뜻하신 것이라면은 우리가 살기도 하는 것이고 이것이나 저것이나 하리라고 말하는데 제가 허탄한 자랑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원어에서 허탄한 자랑은 오만을 자랑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만일 저를 위한 일이었다면은 그것이 허탄한 자랑, 곧 나의 오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저의 능력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도 그것은 허탄한 자랑, 곧 나의 능력, 나의 오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저는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제 자랑으로 끌어오면은 이것도 나의 오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기의 오만을 자랑합니다. 이렇게 오만을 자랑하는 것은 다 악한 것이라 합니다. 17절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야고보 형제는 허탄한 자랑 곧 오만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하다가 갑자기 결론적으로 선한 일을 말합니다. 사람이 선한 일을 알고도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고 합니다. 야고보 형제가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바는 사람은 반드시 선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선한 일을 행해야 한다는 것이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의 핵심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했지요.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수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믿음과 행함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고 하면은 반드시 선한 일을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야고보 형제는 믿음은 반드시 착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야고보 형제가 장사 이야기를 꺼내며 말한 것이죠. 그래, 우리 인생살이 이익을 얻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동분서주했지?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이라 믿고 일저일 많이 했어. 평생에 자기가 한 일을 자랑하는데 이러한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오만이야. 이것이 허탄한 자랑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룬 줄 알았는데 오만, 허탄한 자랑이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을 알고도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인생을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했지만은 그것은 허탄한 자랑에 불과했어. 자기의 오만에 불과했어. 바로 이것이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인의 삶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착한 일을 한다면은 세상이 변할 수밖에 없죠. 또한 세계 만민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 아닌가요? 오늘 야고보 형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절대로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고민해야 합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선을 행할 줄 알지만은 우리는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선을 행할 줄 몰라서 선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선을 행하지 않고 오히려 악을 행하고 있지요. 사람은 자기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며 그 은혜로 선을 행하라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셔도 우리는 참으로 부족해서 하나님의 선을 잘 행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며 겸손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여러분은 선을 행할 줄 아시지요? 그러면은 삶에서 착한 일을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착한 일 하는 것을 무시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 가운데서도 착한 일을 하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는데 꼭 착한 일을 해야 하나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오만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형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했지요. 산 믿음은 착한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착한 일을 하세요. 코스모스 교회는 이 땅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선 80개 개척교회와 2개의 학교를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믿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 함께 믿음으로 구하고 동력하세요. 기도하고 함께 수고하는 것은 아주 착한 일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이 땅의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것이고 또한 세상에 죽어가는 아이들을 착하게 자라나게 해서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는 착한 일을 하도록 세우는 일입니다. 이제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세계 만민을 구원하며 착한 일을 하는 세상 만드는 역사 이루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